인류의 큰 문제들이 만들어진 주된 요인은 인류가 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 신과 나눈 이야기의 관점이다. 이 점은 매우 분명하다. 신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이 지구 위에서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다만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모두를 알아내기 위해 수천 년간 노력해왔지만 오늘날에는 노자, 마하비라, 붓다, 모세, 예수, 무함마드, 바하올라, 조지프 스미스의 시대보다 더 해답에서 멀어진 것 같다. 이들이 제각기 자신의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래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일치나 합의에도 이를 수 없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세계는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없고 경제적으로 먹여 살릴 수 없으며 생태적으로 지속시킬 수 없고 교육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고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없고 영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부족함과 고통, 분노와 폭력, 살인과 전쟁으로 가득한 행성 위에 살고 있다. 슬픈 듯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공식을 찾을 수 없다.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큰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원한다고 말하는 모두를 위한 평화, 번영, 기회, 안전, 존엄, 건강, 기쁨, 행복,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결국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과 제안이 주어졌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해답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예전에 자주 듣던 것과 비슷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예전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된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해답과 새로운 발상이 아니며 과거에 거부된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아마도 지금은 그 생각의 거부를 제고해야 할 때일 것이다. 그 거부를 거부해야 할 때일 것이다. 아마도 지금은 그 생각들을 새롭게 살펴봐야 할 때일 것이다. 우리가 확고히 받아들인 가르침들, 수정과 개조, 고치기를 단호히 거부해온 가르침들이 약속한 것들을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아마도 지금은 신에 대한 우리의 예전 개념을 확장하고 신에 대한 훨씬 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 차례인지 생각해야 할 때일 것이다. 그러나 신에 대한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대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겠다. 신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에서 나머지 하나가 나온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다.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도 사실이다. 어느 국가의 법률과 관행, 사회적 명령과 관습이든 다만 살펴보라. 그중 얼마나 많은 내용이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뿌리를 내리며 기초를 두고 있는지 보라.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둘째, 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주지 않았기에 신이 자기에게서 당신을 분리시켰다는 생각. 넷째, 신은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몹시 원하고 있어서 분리된 위치에 있는 당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 다섯째, 만일 당신이 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이유로 나는 모든 인류가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긴급하게 요청한다. 신에 대한 오류는 삶에 대한 인류의 오류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다. 삶에 대한 우리 생각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은 적어도 고려하려고 하지만 신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오류들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운동을 벌이기가 극도로 어렵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류의 현재 지식 체계가 신성에 대해 알아야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시기가 마침내 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신에 대해 없어진 자료가 있거나 오해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신에 대해 오해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것은 신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묻기를 극도로 꺼려온 질문이다. 사실상 금기이다. 신을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신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즉 그들의 방식으로 신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신에 대한 일부 원시적 개념에 따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이 당신을 벌할 것이다. 물론 그런 교리와 논리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에 대한 자각과 체험을 현실 속에서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을 고수하며 신을 특정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며 천국에서 신을 다시 만날 기회마저 잃은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신에게 오는 것이 신의 요구 조건이라고 이 집단은 말한다. 이것은 우리를 다음 생각으로 안내한다. 신에 대한 첫 번째 오류, 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일련의 오류가 시작된다. 이 말은 새로운 영성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확장된 생각에 어긋난다. 신은 모든 것이고 신이 아닌 것은 없다는 개념에 어긋난다. 새로운 영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은 신이 아닌 삶의 요소와 표현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신은 창조자인 동시에 창조된 자이다. 그러므로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필요할지도 모를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는 스스로도 충분하다. 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사실상 세계 모든 주요 종교의 토대를 전부 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겠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부족함을 신이 채우려는 것이겠는가? 신의 바람이나 지시의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신에 대한 세 번째 오류를 뒤에서 다룰 때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함축된 의미를 더 밝힐 것이다. 신에 대한 두 번째 오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신을 상상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신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욱 놀랍다. 이것이 인류가 신에 대해 가지는 두 번째 오류이다. 이 두 번째 오류가 대부분의 인류 신학의 토대이다. 신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 특히 복종, 존경, 종소, 유일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나왔다고 이 신학들은 말한다. 만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화낼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상 모든 신학의 토대를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인간의 세속적인 선택과 행동, 결정의 절반가량에서 도덕적 권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정의 체계의 많은 부분은 신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보일 반응을 도덕적 권위로 이용한다. 우리의 정치적 결정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내 동성 간 결혼에 대한 논란, 근친상간이나 강간시의 낙태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 주목하라. 사회적 선택 또한 그렇다.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 힘든 선택들이 그 근거로 삼는 내용이 바로 신을 화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종교가 말하는 가르침이다. 신에 대한 세 번째 오류,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자기에게서 당신을 분리시켰다고 이 세 번째 오류는 주장한다. 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나 처벌로 우리가 신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신화에 따르면 신은 우리의 복종을 필요로 했고
우리가 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응징했다고 한다. 분명히 신도 복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몇몇 종교는 이것을 완벽한 정의의 필요성으로 재구성하기는 하지만 이 세 번째 오류는 만일 신이 있다면 왜 우리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위한 인류의 필요성에서 나왔다. 신과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알아낼 수 없었지만 왜 우리가 서로와 분리되어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서로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도 똑같은 이유로 자신의 왕국에서 우리를 내쫓은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비슷하게 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자기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생각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신은 필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신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신과 우리는 하나이다. 만일 신과 우리가 하나라면 그리고 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크다. 이것이 진정한 상태이며 삶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이다. 바로 지금 우리 대부분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토대를 만들었다. 앞에서 말한 도미노 효과가 인류의 경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신에 대한 네 번째 오류, 위의 모든 오류로부터 다음 생각이 나온다. 신은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몹시 원하고 있어서 분리된 위치에 있는 당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처벌로 인해 분리되었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록 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우리가 이미 처벌받고 있지만 지금도 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생각까지 발전한 것은 계속 저질러지는 실수의 한 예이다. 신을 둘러싼 우리의 해석 전체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천국 밖으로 내쫓았음에도 여전히 천국 밖에서 우리가 자기의 필요를 지금 당장 충족시켜 주길 원한다는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이혼하기와 비슷하다. 함께 있을 때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에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영적 배우자, 부양 의무가 요구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 혹은 우리의 영적 부모가 천국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지상에서 하려고 한다. 즉, 신에게 복종하고, 신을 공경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절대 신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신에게 돌아가는 하나이고, 유일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길만을 이용하려 한다. 만일 이렇게 하면, 신은 자기가 내쫓은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 신이 지금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신에게서 버려질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신에 대한 다섯 번째 오류. 신은 당신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들었다. 신에 대한 다섯 번째 마지막 오류는 이것이다. 만일 당신이 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수십억 명의 신도들이 이렇게 믿는다. 신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 당신은 불에 탈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남아 헤아릴 수 없이 무자비하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것이 내가 신의 두 번째 벌이라 부르는 것이다. 첫 번째 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다. 두 번째 벌은 돌아갈 자격이 거부되어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을 선고받은 것이다. 첫 번째 벌은 아마 경고였을 것이다. 교통경찰에게 받은 일종의 경고 딱지 같은 것이다. 두 번째 벌은 법을 다시 위반한 것에 대한 유죄 판결 후의 형벌이다. 이제 당신은 괴로움과 고통의 감옥이라는 감옥 중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일부 교리에 따르면 그곳에서 당신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즉, 처벌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영원히 처벌받을 것이다. 비교적 짧은 순간의 불복종 때문에 영원토록 처벌받는 것이다. 우주의 생애에서 보면 지상에서의 당신의 삶은 일시적이고 눈 깜짝할 순간보다 짧지만 당신의 고통스러운 처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벌이 죄와 맞지 않으며 죄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의 생각이라고 몇몇 종교는 말한다. 이제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당신에게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수천억 년 전 당신의 선조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내쫓았고 자기가 이 순간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당신에게 지금 요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영원히 처벌할 신이 있다. 이해했는가? 신에 대한 우리의 이런 관념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가? 이 관념은 너무 단순하고 제한적이라고 말하기에 지금이 좋은 시기이겠는가?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우리가 신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음을 선언하기에 영원의 시간 중 지금이 좋은 때인가? 더 극적으로 말하면 곧 다가올 수십 년 안에 신과 삶에 대한 원시적인 생각을 넓히고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구석으로 뒷걸음질 쳐 내몰릴 수 있는가? 예전에 인류가 거의 멸종할 뻔했었다는 말이 신과 나눈 이야기에 나온다. 우리는 인류를 재건하고 다시 시작할 정도로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똑같은 전환점 위에 우리는 다시 서 있는가? 신학이 우주론과 만나고 우주론이 사회학과 만나고 사회학이 병리학과 만나는 교차로에 다시 한번 도달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분리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다. 분리신학은 우리는 이곳에 있고 신은 저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분리신학의 문제점은 분리우주론을 만든다는 점이다. 즉,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만든다. 그리고 분리우주론은 분리심리학을 만든다. 즉, 나는 이곳에 있고 당신은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심리적인 관점을 만든다. 그리고 분리심리학은 분리사회학을 만든다. 즉, 인류 사회 전체가 자신만의 개별 이익을 위해 분리된 개체로서 행동하도록 조장하는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만든다. 그리고 분리사회학은 분리병리학을 만든다. 즉, 개인적, 집단적으로 우리 자신의 손으로 고통과 갈등, 폭력, 죽음을 만드는 자기 파괴라는 병적 행동을 만든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지구 여러 곳곳에서 입증된다. 분리신학이 하나됨의 신학으로 대체될 때에만 우리의 병은 치유될 것이다. 우리는 신과 구분되어 있지만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앞에서 설명한 예를 다시 들면 우리의 손가락은 구분되어 있지만 손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삶은 하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첫 걸음이다. 출발점이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다. 이것이 인류의 새로운 문화 속 이야기이다. 하나됨은 삶의 특징이 아니다. 삶이 하나됨의 특징이다. 삶이 하나됨 자체의 표현이다. 신이 삶 자체의 표현이다. 신과 삶은 하나이다. 당신은 삶의 일부이다. 당신은 삶의 바깥에 있지 않고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의 일부이다. 이것은 원이다. 이것은 깨질 수 없다. 우리 인류가 간절히 바랐지만 수천 년의 시도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1000개의 단어 안에 있다. 이 메시지들을 세상에 전하라.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다. 단지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 하나의 일부이다. 이것은 당신이 신성이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아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모두의 독특한 조합이며 그것이 당신 전체를 이룬다. 당신은 신성의 개별화된 존재이다. 지상에 나타난 신의 표현이다.
두 번째, 충분히 존재한다.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다툴 필요는 더욱 없다. 단지 나누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많아도 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없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네 번째, 신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언제나.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가 이다. 다섯, 삶의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기능성, 적응성, 지속성이 그것이다. 여섯, 옳고 그름이란 없으며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효과가 있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만 존재한다. 일곱, 인간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희생자도 악한도 없다. 게다가 당신은 신성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여덟,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홉, 지옥이란 장소는 없다. 영원한 천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일 뿐이다. 열하나,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없다. 지금 이곳만 존재할 뿐이다. 열둘, 사랑만이 존재한다. 열세, 당신은 창조의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이다. 열네, 당신의 삶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손길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 닿는가의 문제이고 어떻게 닿는가의 문제이다. 열다섯, 삶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져온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버전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열여섯, 당신이 어떤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과 닿지 않은 모든 것이 공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반대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표현하기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을 만든다. 열일곱, 절대적 진실이란 것은 없다. 모든 진실은 주관적이다. 이 틀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5가지 단계가 있다. 당신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라. 타인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라. 당신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말하라. 타인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말하라.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라. 열여덟, 인간은 환상이라는 정교한 무대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의 10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다. 필요가 존재한다. 실패가 존재한다. 분리가 존재한다. 부족함이 존재한다. 요구가 존재한다. 심판이 존재한다. 처벌이 존재한다. 조건이 존재한다. 우월성이 존재한다. 무지가 존재한다. 이 환상들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만 인류는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9. 온전하게 살아가기의 3가지 핵심 개념은 정직함, 자각, 책임감이다. 이 원칙에 따라 살면 당신 삶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20. 삶은 되기, 하기, 가지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능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한다. 우선 무엇인가를 가져야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바라는 대로 된다고 상상한다.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 삶에서 마스터의 수준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21. 자각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희망, 신념, 알미다. 영적인 성숙은 3번째 단계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22.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둘째, 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주지 않았기에
신이 자기에게서 당신을 분리시켰다는 생각. 넷째, 신은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몹시 원하고 있어서 분리된 위치에 있는 당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 다섯째, 만일 당신이 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 23.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삶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둘째,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셋째, 인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 넷째,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 다섯째, 인간은 다른 모든 오류들로부터 생겨난 심각한 차이들을 서로를 죽임으로써 해결해도 괜찮다는 생각. 24.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믿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만일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체험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신과 삶에 대한 당신의 오랜 믿음의 일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라. 이 지구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앞으로 제시되기를 열망한다고 선언하라. 용기 있게 이 새로운 이해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 개인의 내적 진실과 일치하고 당신이 아는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의 믿음 체계를 확대해 그 이해를 포함시켜라. 당신의 가장 숭고한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당신 삶을 표현하라. 25.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복음이 있게 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의 길은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일 뿐이다. 이 메시지들 중 일부는 아주 명확하고 일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다툴 필요는 더욱 없다는 생각에 우리 대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반면 영적인 의미에서란 말이 붙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희생자도 악한도 없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만물에 대한 우주적 계획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믿어왔다. 말하자면 신의 법칙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점점 줄어드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바깥에 누군가가 없을 때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아무런 규칙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심판도 처벌도 단죄도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그러므로 신에 대한 첫 번째 어려움이자 가장 큰 도전은 이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인류의 도덕 체계와 신에 대한 생각의 토대를 흔든다는 점이다. 그 도덕 체계와 종교 교리가 증오와 폭력,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그 도덕 가치들과 신에 대한 가르침이 고통을 없애고 극심한 가난을 줄이는데 실패했으며 지구상에서 기아를 종식시키는 것 같은 단순한 일조차 실패했음은 중요하지 않다. 매년 600만 명의 아이들이 지구 위에서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떤 남자가 학교에서 총으로 아이들 20명을 죽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한 시간에 684명의 아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죽는 것은 앉아서 보고만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말한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을 전 세계적인 가치와
그 가치가 생겨난 토대인 종교를 위해서는 기울이기를 거부해왔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과학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사람들은 그런 노력들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짐작컨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인 종교에서는 그 같은 노력을 적극 막아왔다. 과학, 의학, 기술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존 생각에 의문 품기이다. 기존 생각을 깨라. 기존 생각을 깨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믿음에 아무도 손대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그 믿음이 눈에 보일 만큼 분명히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지지하고 예견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명백히 전적으로 효과가 없을지라도 인간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완강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한다. 예를 들어 과거 25년 동안의 고생모락과 고고학의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지구 인구의 40% 이상은 이 세상이 10,000년도 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예전에 지녔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나 믿을 필요가 있는 것만 믿는다. 놀랄 만큼 많은 사례에서 그 사실들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사실이다. 종교 분야보다 이런 증거가 더 많은 곳은 없다. 우리는 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만 알고 그 외 어떤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삶에 대한 이해 전체의 기초가 된다. 심지어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전체 도덕 법칙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개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쉽게 환영받지 못하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불가지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신에 대한 새로운 진실은 언제나 기존 생각을 깨는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에 손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 때의 영적 도구를 가지고 21세기 도입부를 살아가려 고집한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칼 대신 매우 날카로운 막대기로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부싯돌의 불꽃으로 로켓을 달에 보내려는 것과 같고 과학적으로는 작은 불씨의 불빛으로 동굴에서 실험하려는 것과 같다. 만일 그 도구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종교적 믿음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도구가 유효한지 의문을 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예리한 관찰자라면 문제가 정반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서로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오래된 종교적 도구들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조화, 충분함, 존엄성을 만들기에 효과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도 항상 해오던 것과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정신 이상의 정의이기는 하다. 유리창의 나라와 부딪히는 파리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신과 삶에 대한 우리 믿음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결함이 틀림없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회적 영적 발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했을 것이다.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여전히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먹이기에 충분한 음식이 날마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동안 몇백만 명이 여전히 굶어 죽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의 5%가 부와 자원의 95%를 차지하고 통제하면서도 전혀 문제없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려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다만 계속하려 하는가? 인간 개놈의 신비는 풀 수 있지만 인간의 가슴 속 사랑은 열 수 없는 세상을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자손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우리는 가장 용감한 일을 기꺼이 할 것인가? 가장 신성한 믿음에 기꺼이 도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을 기꺼이 고려할 것인가?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석을 기꺼이 검토하고 적어도 살펴볼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신과 삶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순될지라도 적어도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수백 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말해온 이야기와 단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새로운 개념, 모든 새로운 가설을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진보하기를 희망하는 문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메시지들이 매우 중요해진다. 모든 생각에 열려 있을 때에만 모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날 세계가 경제 위기와 정치 변동, 시민 불안, 사회 붕괴, 환경 악화, 영적 혼란, 지속되는 갈등과 전쟁에 직면함에 따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새로운 통찰, 새로운 해답,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이해하고 신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신에 대해 가진 생각이 인류 자신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각을 만들기까지 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새롭게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관계 맺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한 생각에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전 세계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의 오랜 생각의 일부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 기능을 한 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되었고 삶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예전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알게 된다. 이 세상 일부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행동 방식과 오래된 존재 방식이 더 이상 부분적으로도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곳곳의 사람들이 마침내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지구 위 한 지역의 기능 장애를 다른 지역에게 감출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이 기능 장애를 더 숨기기 어렵게 하고 세상 전체가 기능 장애를 용인하기 더 어렵게 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상처를 보고 있다. 모든 것을 계속 땜질해 갈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농작물을 심을 비옥한 토양이 부족해지고 있다. 타들어가는 지구를 막을 수 있는 시원하고 습한 기후가 사라지고 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 맑은 공기가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외면할 방법도 없어지고 있다. 상황을 호전시킬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나쁜 것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의지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를 믿는 것보다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좌절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렇게 믿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이 영상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이 상황을 바꾸기에 너무 늦진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 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겠다.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완벽한 점검임을 당신은 알고 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인류는 그런 완벽한 재창조를 예전에도 경험했었다. 르네상스, 이른바 부흥이 그것이다. 이제는 이 르네상스를 위해 30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현대적인 소통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특성 때문에 10분의 1의 시간 만에 이룰 수 있다. 내가 증명성이라 부르는 상태이다. 우리 문화 속 이야기, 스스로에 대해 자신에게 하는 말들,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에 대해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이야기, 이것들을 새롭게 쓰고 상세히 설명하여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방향 전환이 가장 잘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곳에서 힘이 나온다. 그 아래 지렛대가 놓여있다. 인간 경험의 동력이 되는 연료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성한 인간의 이야기에 신에게 영감을 받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져야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 우리의 오래된 행동을 바꿀 생각까지 하게 되겠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신에게서 나온 어떤 새로운 생각이 노자 붓다, 모세, 예수, 무함마드, 크리슈나의 생각만큼 강력하고 고무적이며 흥미롭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여 확장시키면 이 스승들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믿음 체계와 종교의 메시지들만큼 감동적이고 삶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래도록 핵심 질문이었다. 어떤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오래된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전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인가? 우리의 원래 이해를 이렇게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이유는 없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확장된 이해가 진화의 길에서 우리의 진보를 영원히 가로막지는 못한 것처럼 그 이해들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나아감을 영원히 가로막을 이유는 더욱 없다. 그렇다. 과학과 의학, 기술적 진화의 길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고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무엇도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렸다. 아이를 받기 전에 손을 씻으면 영아 사망률이 줄어듦을 인정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컴퓨터가 인간에게 위협을 불러일으키지 않음을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발전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발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모든 과학 지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절차를 채택하기 위해 모든 의학 지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며 새로운 개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기술 지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이해를 고치고 확장하면서 우리는 오래된 것 안에서 새로운 것을 다만 끌어안았고 그런 다음 더 나은 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이다. 자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희망, 신념, 암이다. 영적인 성숙은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지각 있는 존재가 가려는 곳은 자각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어떤 스승들은 당신의 자각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각이 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자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각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자각은 있는 그대로이다. 자각은 점점 더 커지지 않는다. 자각은 영혼 안에 있고 영혼은 지금까지보다 혹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 더 많아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확장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자각은 영혼 안에 있고 주인은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달리 말하면 당신은 현재 당신의 자각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각하는 것과 영혼이 자각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영혼이 자각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이 두 가지의 뒤섞임이 의식이라 불리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의 주의를 기울일 때,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똑같은 데이터를 지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며 똑같은 시각을 소유할 때 당신은 완전히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용어로 말하면 영혼의 자각이 마음의 주의와 가까워질 때 확장되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다. 마음이 자각이라는 높은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에는 세 군데 정류장이 있다. 희망은 자각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다다르는 첫 번째 장소이다. 희망을 개의 두 눈과 꼬리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로 유쾌하게 묘사하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희망은 놀라운 에너지이다. 당신이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은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행동과 선택, 결정을 만들어내고 시작하게 하며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열정과 흥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희망은 자각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정류장일 뿐임에 주목하라. 왜 희망이 마지막 정류장이 아닌가? 희망은 어떤 것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기를 희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희망이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그곳에는 확신감은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감, 낙관감이 있다. 그것은 괜찮다. 희망은 기회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희망은 개인적 창조 과정에서 가장 약한 에너지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희망이 효과 없거나 쓸모없는 에너지라는 뜻이 아니다. 자각과 자각이 만들어 내는 마스터의 수준을 향해 나아갈 때 쓸 수 있도록 신이 우리에게 준 훨씬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자각은 결국 내면의 경험을 만들고 그것이 삶에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에너지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가 이미 일어났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미 그러하며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일은 다만 기다리는 것뿐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망은 우리를 자각 상태 외곽에 도달하게 해준다. 이것은 그 신성한 상태 안에 완전히 있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자각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낫다. 신념은 자각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 정류장이다. 신념의 장소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신성한 상태의 중심에 훨씬 가까워진다. 신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하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리라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소망으로부터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훨씬 높고 훨씬 강력한 에너지다. 만일 에너지를 하나의 자석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와 경험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는 도구라 생각한다면, 신념은 희망보다 10배 큰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신념은 모든 결과가 존재하는 맥락의 장으로부터 결과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끌어당긴다. 맥락의 장은 디펙 초프라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살펴보겠다. 신념은 자각 상태 안에 있지만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의 경계는 넘었고 그것은 매우 좋다. 우리는 먼 길을 왔으며 결과를 궁금해하고 추측하며 짐작하는 장소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왔다. 우리는 특정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다. 그렇게 될 것임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낙관을 만든다. 그렇지만 신념은 특정한 결과가 물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선언이다. 확신의 공간에서는 신념의 다른 이름인 신뢰가 필요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념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다. 신뢰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믿음이고 절대적 자각이 아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을 아는 것은 별개이다. 특정한 사건의 결과가 올바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신뢰하거나 믿을 필요는 없다.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면 신뢰는 이제 공식의 일부도 아니고 믿음은 오래전에 떠나온 것이 된다. 그리하여 무슨 결과가 생기든 그것이 개인의 진화에서 완벽한 그 다음 단계임을 다만 아는 것에 자리를 내준다. 자각으로 가는 길에 이 마지막 정류장은 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이다. 그것은 절대적 삶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부드러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완전한 평온함과 신성한 고요를 낳는 일종의 깊은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시작하는 자는 희망을 가진다. 배우는 자는 신념을 가진다. 마스터는 삶을 가진다. 마스터가 아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든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최고와 최선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마스터의 세계에서는 다른 방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마스터는 특정한 결과를 희망하지 않는다. 특정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신념도 갖지 않는다. 마스터는 모든 결과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스터는 이 점을 알고 있다. 물질 세계에서는 모든 결과가 함께 창조되고 협력하여 나타나며 공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마스터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시기와 장소에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영혼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게 된다. 우리는 곧장 삶으로 갈 수 있다. 희망이나 신념에서 멈춰 설 필요는 없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의 모든 계단을 밟을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때론 모든 계단을 밟을 때 오르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절대적 자각의 장소에 아직 있지 않다면 모든 단계를 밟아도 괜찮을 것이다. 희망, 신념, 삶이라는 삶을 위한 도구, 자각으로 가는 디딤돌은 모두 강력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첫 번째인 희망은 강력하고 두 번째인 신념은 훨씬 더 강력하며 세 번째인 삶은 가장 강력하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자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이 모두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 또한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내면이 변하면 결국 당신이 경험하는 외부도 변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당신의 언어를 살펴보기 시작하라. 당신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시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권하지도 않는다. 영적인 적절성은 정치적인 적절성과 비슷한 점이 많다. 때로는 둘 다 이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말이 에너지를 지닌다는 점을 아는 것은 유용하다. 정말로 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되풀이해 반복하는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개인적 창조 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희망한다. 라는 말을 나는 매우 확신한다. 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에 따라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다. 라는 말로도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이후 나는 희망한다를 당신의 어휘에서 차츰 없애 나가면서 나는 확신한다. 나는 신념을 가진다를 나는 안다로 교체하라. 특히 개인적 창조 과정에 참여할 때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친구와 수다 떠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안다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라. 특정한 결과를 점점 더 적게 요구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점점 더 긴장을 풀라. 나는 이런저런 특별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또는 확신한다. 를 나는 모든 일이 결국 완벽하게 될 것임을 안다로 대체하라. 말하거나 심지어 생각할 때도 당신의 말에 느낌을 더하라. 특히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당신의 말과 생각을 이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라.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이 느낌의 언어를 이용해서 당신이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주와 이야기하라. 당신 삶에서 시연되는 걸 몹시 보고 싶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정말로 있다면 당신의 말과 더불어 느낌을 이용하라. 특정한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라. 그런 다음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일어난다면 정확히 어떤 느낌이 들지 느껴보라. 생각, 시각화, 느낌이라는 이 황금 트리오는 내가 찾은 가장 강력한 조합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맥락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결과와 체험을 불러일으키고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개인적 창조 과정에 참여할 때 기대나 요구를 놓아버리라. 일단 목적을 정했고 당신의 바람을 말했다면 이런저런 식으로만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라. 이 점에 대해 혹은 더 나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앞으로 30일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자각 연습을 하라. 이 연습 시간을 요일별로 바꿔라. 가령 월요일은 아침 10시, 화요일은 낮 12시, 수요일은 오후 3시, 목요일은 저녁 6시, 금요일은 늦은 밤처럼 하라. 실제로 당신의 휴대폰에 일정을 등록해 놓아라.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각 목록을 만들라. 자신에게 물으라. 나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자각하고 있는가? 한두 시간 전에는 무엇을 생생하게 자각하고 있었나? 그때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다면 지금 되돌아보니 자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만하고 숨을 깊이 쉬라. 주위를 둘러보라. 현재 당신의 주위를 끄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 볼 때 당신에게 보이는 것을 보라. 당신에게 들리는 것을 들으라.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을 깊이 느끼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라. 그리고 당신이 안다는 것을 알라. 자각은 키울 수 있다. 자각 상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하라. 그런 다음 그곳을 넘어 자각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곳까지 가라. 이것은 거울 속 거울에 반사된 당신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은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자각하고 있는 대상을 자각하라. 그리고 당신이 자각하고 있는 대상을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당신에게 부탁하고 당신을 초대하라. 이것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각은 확장될 수 없지만 의식은 확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완전히 의식하라. 그날의 사건,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그 순간 집중을 방해하는 것, 삶의 압박과 세부사항과 요구 조건은 강제적이고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괜찮다. 다만 주목하라. 이내 당신은 사건들, 압박,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가장 내밀한 자각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그곳으로 안내될 것이고 당신의 더 높은 의식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은 되기, 하기, 가지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능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한다. 우선 무엇인가를 가져야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바라는 대로 된다고 상상한다.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 삶에서 마스터의 수준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이 공식을 거꾸로 적용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나는 이 사실 내 삶의 첫 53년 동안 나 자신에게서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가지기, 하기, 되기라는 일반적인 순서와 과정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과 돈, 사랑 같은 것을 가지게 되면 책을 쓰고 취미 생활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집을 사고 관계를 시작하는 등 마침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해지거나 평화로워지거나 만족감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는 등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들은 되기, 하기, 가지기의 패러다임을 거꾸로 하고 있다. 그것이 삶이 작용하는 방식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우주에서는 가짐이 됨을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선 당신은 행복이나 평화, 만족, 사랑 등으로 불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됨의 자리에서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이내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가지길 원했던 것을 가져다 주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식은 가지기, 하기, 되기가 아니라 되기, 하기, 가지기이다. 이 창조의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됨의 상태로 곧장 가라. 그곳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곳에서 시작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은 지금까지 되기, 하기, 가지기의 패러다임을 적용해온 방식을 다시 거꾸로 하여 우주의 창조적 힘을 거슬기보다는 그 힘과 함께 나아간다. 이 원리를 말해주는 간단한 표현이 있다. 삶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당신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주로 달려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시간이 조금만 더 많고 돈이 조금만 더 많고 사랑이 조금만 더 많다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이 내용을 설명한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한 것과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돈,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 순간 행복한 상태인 사람을 상상해보자.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모든 돈이 있으며 일생 동안 지속될 충분한 사랑이 존재함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은가? 그 사람은 우선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먼저 어떻게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종종 당신의 경험 속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와 같은 맥락이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 모든 마음 상태처럼 행복은 행복 자체를 물리적인 형태로 다시 만든다. 모든 마음 상태는 그 마음 상태 자체를 다시 만든다.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우선 행복하게 될 수 있느냐고? 혹은 더 풍요로워지거나 더 사랑받는 것처럼 당신이 찾고 있는 어떤 것이든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해답은 당신이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지고 있지만 다만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밀 공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만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풍요로움과 평화, 기쁨, 지혜, 신의 다른 모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저장되어 있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다. 그것들이 진정한 당신들이다. 당신은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 안의 자기로부터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마치고 싶은 곳에서 시작하라는 말의 의미이다. 당신이 그것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임을 아는 경우이다. 이것이 바로 자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해낼 때까지 그런 척해라 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삶에 다가가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될 때 당신은 정말로 속일 수 없다. 당신의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행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 행동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개인적 창조 과정이 작동하기 위해 자연 법칙은 몸, 마음, 정신이 생각, 말, 행동과 일치되고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진실함을 진심으로 경험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 진심으로 풍요롭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가?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받게 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그렇다고 진심으로 경험해야 한다. 당신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임을 경험해야 한다.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은 다른 사람이 당신으로 인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이다.
삶의 가장 위대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경험하기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면 당신이 그 경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근원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당신 삶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꾼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알므로써이다.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가? 순환 논리이다. 내어줌으로써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풍요롭기로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라. 사랑받기로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받게 하라. 이것은 매우 단순하다. 또한 매우 강력하다. 진심으로 하라.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특정한 경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라. 내어주는 모든 것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어떻게 그런가? 왜 그런가? 어떤 것을 내어주는 바로 그 행동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내어줄 그것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두 마디로 표현되었다. 근원이 되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될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 대한 새로운 결론, 새로운 생각에 다다른다. 다시 말해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왜 자신의 삶에서는 그것을 불러오지 못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바로 그 과정을 설명하겠다. 당신은 대답할 것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만 합니까? 나 자신에게 왜 먼저 줄 수 없나요? 신과 나눈 이야기에 나온 대답은 인간 심리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간략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치 없다고 배웠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주라고 스스로 허락하기는 무척 어렵다. 반면 다른 사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자주 주는 것이 그 비결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똑같은 것을 얻으려 하거나 당신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비결을 쓸 수는 없다. 그 과정 뒤에 놓인 진정한 동기가 당신의 현실을 계속 만들어낼 뒷받침 생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보여주는 입장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면 다만 내어주라. 자발적으로 하라. 당신 자신을 놀라게 하라. 지갑에 손을 뻗어 지폐를 그냥 주라. 다음 달에 그 행동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약 일주일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게 된다. 혹은 잊고 있던 세금을 환급받는다. 혹은 갑자기 변호사가 전화로 상속 재산에 대해 알려준다. 그러면 당신은 의아해할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닭인가? 달걀인가? 모두 마음 길들이기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머리카락 길들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당신의 마음에게 당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계속 보여주면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 된다. 당신은 점점 더 그것이 되기 시작한다. 일단 어떤 것이 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각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에 기어를 넣은 것이다.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고 당신에 대한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이 과정의 단순함은 놀랍고도 명백하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과 나눌 때보다 풍요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때가 없음을
삶은 당신에게 가르쳐 주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될 때 가장 깊은 축복의 느낌인 사랑받는 느낌은 당신의 느낌이 된다. 당신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세상 모든 위대한 종교의 메시지 전달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쳤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친숙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은 그저 기분 좋은 말이나 훌륭한 경고가 아니다. 삶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다. 도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삶에서 마스터의 수준에 이를 준비를 갖추게 된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풍요로움이나 사랑 같은 것에는 통할 거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더 살기 좋은 곳처럼 물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면 말이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을 줌으로써 그것을 구현하나요? 몇 해 전 실용적인 형이상학을 매주마다 가르쳤던 모임에서 한 여성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난다. 그 여성을 수라고 부르겠다. 수와 그녀의 남편은 몇 년째 줄곧 작은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 꿈의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 그녀가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의 이론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녀는 알고 싶어 했지만 별로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녀의 좌절감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당신은 그 이론이 작동되게 할 의지가 있나요? 그녀가 말했다. 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의 그 순진한 과정은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에는 그게 작용할 수 없다고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녀가 물었다. 무슨 뜻인가요? 내 말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좋군요. 더 진부하네요. 마치 반드시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처럼 말이죠. 이보세요. 당신이 삶에 좌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우주는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것이 제일 지침이에요. 그러니 이 과정이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 길에 너무 많은 장애물을 놓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에너지는 장애물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내요.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남편도 내가 끝없는 비관론자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걸 포기해볼게요. 훌륭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말한 이 과정이 작용하게 할 의향이 있나요? 내 진심으로 그럴 의향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길 바라죠.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좋아요. 비결은 어떻게를 묻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의지를 가지세요. 네, 알겠어요.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놀라지 마시라. 수는 몹시 흥분한 채 일주일 뒤에 바로 그 수업에 돌아왔다. 그녀는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신문을 읽고 있는데 주말에 시작할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집이 불탄 어느 가족에게 사흘 만에 새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헤비타트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누구든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가면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말해줘요. 망치질을 하거나 목재를 나르거나 방금 설치한 수도꼭지에 광을 내기만 해도 당신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남편과 나는 토요일에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엔 사람이 100명쯤 있었어요. 우리는 사흘 만에 집 한 채를 완성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신청서를 가져오더니 매달 약간의 돈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다른 곳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쓸 자재비를 내는 거죠. 우리는 물론이죠.
라고 말했고, 바로 그때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집의 근원이 되는 길을 발견했어요.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동시성의 원리에 놀라워했지만 수는 이야기를 마치려면 아직 한참 먼 상태였다. 그녀가 외쳤다. 잠시만요.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아있어요. 월요일 밤 우리는 조지 삼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 중요한 임원 자리가 갑자기 생겨서 파격적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미국 전체에 걸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놓치기엔 너무 좋은 기회여서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한대요. 침실, 내 개가 있는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랬어요. 삼촌은 방법을 찾는 몇 달 동안 우리가 삼촌 집을 봐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삼촌 집을 빌리는 것에도 관심이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런 곳을 빌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집을 사려고 지금도 돈을 모으고 있다고. 삼촌이 말했어요. 이 집을 사는 조건으로 빌리면 어떠니? 월세를 좋게 해주마. 그리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기로 결정하면 내가 낸 월세는 전부 구매 대금에 넣어줄게. 게다가 너에게 필요한 서류도 내가 준비할게. 넌 융자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 너는 가족이고 난 내가 적격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집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는 이 말을 할 때 감격에 겨워했다. 우리 다음 달에 침실 4개 달린 저택으로 이사가요. 수업 듣는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말이다. 영적이고 즐거운 삶을 위해 되기, 하기, 가지기, 패러다임보다 더 강력하고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우리 안에 머무는 영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게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영적인 도구이다.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신성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은 삶에 없다. 이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즉시 작용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도구이다. 일주일이나 2주일 뒤, 한 달쯤 뒤가 아니라 매 순간 이 도구를 쓸 수 있다. 나날의 경험에서 되기, 하기, 가치기의 패러다임을 쓰는 실질적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당신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선택하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삶에서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으라. 이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그런 다음 그 존재 상태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이것은 반응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창조의 과정이다. 삶은 반응의 과정이 아닌 창조의 과정으로 계획되었음을 기억하라. 지금이라는 황금기마다 삶이 당신에게 하라고 초대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버전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집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등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음을 예기치 않게 발견하면 그 순간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그런 다음 그 존재 상태 속으로 가라. 지금 당장 삶에서 더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 5가지를 적어보라.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다. 당신보다도 분명 이것들을 훨씬 덜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라. 이것들을 그들에게 주라.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한 번에 하라. 그냥 내어주라.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면 당신이 그들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느낌인지 관찰하라. 그 느낌이 당신의 자아감에 영향을 주게 하라. 당신이 어떤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과 닿지 않은 모든 것이 공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반대의 법칙이다. 삶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반대의 법칙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개인적 창조 과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요소는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때 중요하다. 우주의 이 불변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포기하고픈 유혹, 물러나고픈 유혹, 무릎 꿇고픈 유혹,
가장자리에서 발을 내디던 알기를 피하고픈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만큼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정말로 그것이 수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본성이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서워 죽을 것 같아 한다. 말하자면 아침부터 저녁, 처음부터 끝,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산다. 우선 그들은 부모를 두려워한다. 그런 다음 스승을 두려워한다. 그러고 나서 고용주를 두려워한다. 이제는 이웃을 두려워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나라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희망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주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은 무서워할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법칙은 결국 우리를 삶의 과정과 방향에 대해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효과를 목격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하고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칙은 우리의 직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하려고 선택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그 정반대가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반대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내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어디서든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에 맞닥뜨리는 것 같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내가 표현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 이외의 것이 즉시 내 지평선 앞에 커다랗게 나타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온갖 이유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삶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선택이 표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을 삶이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개인적 창조 과정은 세 단계로 일어난다. 첫째,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생긴다. 둘째, 우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담길 수 있는 맥락을 즉시 만들고 그 맥락 속에서 그 아이디어 자체를 두드러지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대비되는 요소를 제공한다. 셋째, 우리는 각각의 대비되는 요소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본다. 본래의 창조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본다. 모든 창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품을 때 시작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갖는다. 이것이 구상의 순간이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는 순간 마음은 그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마음은 그것을 살펴보고 자세하게 점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상한 것을 인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구상된 후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지웠다. 반대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했다. 기회가 아닌 반대되는 것으로 인지한 것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삶에서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은 그것들에게서 영향력을 빼앗는 것이 낫다.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정확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이다.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이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이다.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비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기회로 본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물이 불쑥 나타나면 그 장애물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즉,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 전체를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없애고 평범한 물질적 삶이라 불리는 틀 안에 놓아둘 때 우리는 이 모두를 단순한 결례나 끈기라 이름 붙일 것이다. 혹은 신념 지키기나 인내심 보여주기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라 불린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한다.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는 맥락의 장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음을. 이 말은 우리 앞에 나타난 반대되는 것을 놀랍도록 다른 방식으로 다루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뒤로 밀리기보다는 앞으로 밀쳐진다. 꺼지기보다는 켜진다. 플러그가
빠지기보다는 꽂혔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번 장엄한 창조의 영광과 목표를 향해 경주하며 신중하게 나아간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루려거나 체험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끝없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몇 달이나 심지어 몇 년에 걸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타나면 이것은 매우 합당한 질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 반대의 법칙 주변에 더 살펴보고 설명해야 할 함축된 내용이 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건과 상황이 내가 하려고 시작한 일을 지속적으로 더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즉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반대의 법칙이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내가 내 근본 믿음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처음에 기회라고 생각한 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그러므로 반대의 법칙은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준다. 내가 지금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나는 마음 깊은 현실의 일부로 붙잡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졌을 때 당신이 삶에서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경험상 이런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차례이다. 둘째,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지만 다만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때에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은 종종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필요한 것은 목적지의 전환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똑같지 않다.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목적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곳에 도달하는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의 법칙은 우리가 바라는 바를 체험하게 만들기 위한 맥락의 장 이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지금은 이루어지기에 완벽한 때가 아니거나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거라는 영혼의 신호도 반대의 법칙은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반대의 법칙은 한쪽이 아닌 양쪽으로 적용된다. 물론 이 말은 또 다른 매우 합당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강조와 일관성의 문제이다. 내가 체험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 내 선택이나 결정 직후에 나타난다면 나는 보통 빙긋 웃으며 자각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함을 알고 있었다. 삶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반대의 법칙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개인적 창조 과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계속해서 오래도록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리고 나의 개인적 믿음 체계 안에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를 붙들고 있는 곳을 솔직히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념에 무릎 꿇는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가장 고귀한 최선은 아니라는 영혼의 신호가 사실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 역시 반대의 법칙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생겨나는 장애물들과 반대되는 것들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특정 생애를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 받았다. 생애에 점점 더 많은 순간에 신성의 표현의 완성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완벽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으로 그 한 가지 정체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마스터들이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 과정이다. 예전에 경험한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데자뷰라 불리는 순간들과 맞닥뜨리는 자신을 흔히 발견한다. 마치 그 순간을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이 일은 우리를 갑자기 멈춰 서게 한다. 우리는 주위를 힐끗 둘러보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말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이 모든 걸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아. 당신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나는 여기 서 있었지. 우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 난 이것과 똑같은 일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 아마 당신 자신도 한두 번 경험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지는 그 순간들이 복제된 생애로부터 이 생애로 스며든 것이라고 하였다. 반투명 용지 다발 위에 떨어진 한 개의 물방울처럼 우리는 시간의 선을 따라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에도 자기가 있고 현재에도 자기가 있으며 과거에도 자기가 있다. 이 우주론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 영원한 현재의 땅에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체험하는가는 어느 특정한 삶을 표현하는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목표를 가지고 가장 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성스러운 삶 자체의 표현을 통해 영적 영역에서 물리적 영역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면서 만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신과 하나라면 만일 우리의 의식이 모든 시간 속 모든 것의 모든 체험을 아우르는 지점까지 진정으로 확장된다면 우리 마음의 일부가 우리 영혼의 일부에 가닿을 수 있음은 상상할 수 있다. 그 영혼은 로버트 하일라인이 말하는 그 모든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모험을 알고 있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다. 마치 철도 건널목의 신호등처럼 영혼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에 완벽한 시기가 아닐 수 있으며 어쩌면 방향을 바꿀 차례임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약간 기다릴 시간이라고 이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또 다른 여행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의 현재 생애가 만들어 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것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가지 이상 존재한다. 당신이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행위의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 상태임을 주목하라. 당신이 하는 것, 즉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다만 존재 상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살펴보라. 당신은 뛰어나게 될 것인가? 유명해질 것인가? 강력해질 것인가? 부유해질 것인가? 당신은 행복해질 것인가? 성취감을 느낄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흡족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보다 많은 것들이 삶에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 전체가 그것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이처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생각을 삶 속에 적용하려면 우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한 것을 구체적인 말로 정하라. 그런 다음 바로 그렇게 되게 하는 생각해낼 수 있는 적어도 3가지 다른 방법을 나열하라.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창조의 결과로도 되고 싶은 것을 신성의 차원으로 올리라. 당신이 체험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신성 자체라고 결심하라. 당신이 육체를 띠고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결심하라. 만일 이것이 당신에게 진실일 수 있다면 당신이 삶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모든 꿈, 모든 비전을 이 잣대로 재어보라. 스스로에게 물으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내 삶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체험하기 위해 내가 하는 선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결과 물리적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신성의 어떤 측면을 나는 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맥락 속에 옮겨 놓을 수 있음을 자각하라. 우리는 종종 삶에서 맞닥뜨리는 반대와 장애물들로 인해 좌절하곤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큰 목표와 꿈을 선언하는 순간 그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마치 시험처럼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 반대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는 신호이며 우리의 신념을 더욱 단단히 다질 기회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히 빛나는 법이다. 그러니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반대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도약대로 삼아라. 결국 그것들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초월할 기회다. 삶의 모든 장애물과 반대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날개에 바람을 불어주는 힘처럼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 모든 반대의 순간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며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신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하며 반대의 법칙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안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말고 당신의 신념과 선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길의 끝엔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반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오기 전 반드시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신이 준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야 한다. 모든 성장은 불편함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 나타나는 반대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강함을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심어준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삶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반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신의 놀라운 작품임을 잊지 말라.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반대와 장애물은 당신 내면에 숨겨진 용기를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그 가능성 속에서 빛나도록 만들기 위해 종종 반대되는 현실을 우리 앞에 놓는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어라. 반대는 단지 과정일 뿐 그것이 당신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다. 반대의 법칙을 통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흔들리지 말라.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만일 하나가 바라는 것, 즉 신이 바라는 것을 지구상에 드러내 보이는 과정에 진정으로 참여하려 한다면 우리는 삶의 사건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일부 지휘권을 가지며 나날이 체험하는 환경을 지시하고 창조할 능력을 적어도 약간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정반대로 표현되는 삶을 체험했다. 우리는 어느 것에든 통제권이 거의 없는 듯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상인 것을 신이 책임지고 결정한다고 들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운명의 뜻대로 되리라 생각한다. 만일 운명론자가 아니라면 어떤 특정한 결과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임의적인 우주 속 일련의 임의적인 사건들을 단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형이상학자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의지한다. 그는 이 모순된 생각의 딜레마를 작품 속 독백에서 완벽하게 포착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로 고통받는 것이 나은가, 고난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저항하여 끝내는 것이 나은가, 어느 것이 더 고귀한 정신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기라도 한가, 우리는 이곳에서 다만 장난을 하고 있을 뿐인가, 우리 스스로 아주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서로를 속이고 있는가. 대부분의 신학은 그런 질문에 대해 걱정조차 하지 말고 다만 신에게 의지하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한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다. 이 말은 흥미로운 이분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선호하는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무한한 믿음을 갖는다면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청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먼저 청해야 한다고. 물론 우리는 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대체로 이것이
이 세상 대부분 종교의 메시지이다. 단순하게 전달했지만 되게 그렇다. 새로운 영성에서 신이 우리에게 건넨 내용은 조금 다르다. 당신은 창조의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이다.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세계 신사상 운동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그 점에서는 전적으로 정확하다. 하지만 이 말은 바깥 현실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한 개인의 체험이라는 뜻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단독적인 성질과 능력이라고. 우리는 주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에 대해 혼자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당신도 분명히 배웠겠지만 이 말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가 자기 현실의 창조자라고 말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일을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자주 하지 못했다. 우리가에서 우리는 하나인 우리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현실의 창조 과정을 위험천만하게 오해할 것이다. 이번 핵심 메시지에 나와 있듯이 창조의 세 가지 도구는 사실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하지만 지구 위 삶의 외부적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류의 집단 생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조합이며 많은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반가운 소식은 이것이다. 이 세상 전쟁과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질병과 전염병, 지구 전역의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빈곤, 좋든 나쁘든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그 밖의 물리적 표현에 당신 혼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체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처음의 말을 확인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삶에 대해 아무런 지휘권이나 권한이 없고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로 고통받는 낮은 지위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당신의 현실이라는 문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사전에 따르면 이 문구는 집단적인 물리적 삶이 외부로 나타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외부로 나타난 것을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 이 주제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은 말한다. 우리의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와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도 우리의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내면에서 하는 결정이라고. 우리의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선택이다. 우리의 독자적인 결론, 개인적인 평가이다.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는 그대로이다. 즉 누군가 역설적으로 말했듯이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고 한 사람의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며 한 문화의 가장 높은 가치가 다른 문화에서는 배척되고 버려진 관념이다. 단번에 분명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속에 위대한 힘이 있다. 여기에 들어있는 힘은 우리 자신을 겉보기에 분명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마음 안에서 그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체험을 만들게 한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류표를 붙이도록 맞춰진 모든 집단 경험에 분류표를 붙일 수 있는 우리의 개별적 능력에 대한 것이다. 토요일의 비는 그저 토요일의 비일 뿐이다. 그 비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내 친구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듯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서 어떻게 체험하는가는 당신의 문제이다. 보자마자 분명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외부 환경에 대한 내면의 현실을 체험하고 창조할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양의 내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 에너지는 외부 세계에 투영되었을 때 그 외부 현실이 영적 마스터의 내면적 경험을 점점 더 가깝게 반영하도록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우리가 바깥의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해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다면 그 바깥의 사람, 장소, 사건에 투영하는 에너지가 그 사람, 장소, 사건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만일 충분히 많은 사람이 외부 사건에 대한 내면의 경험에서 적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없앤다면 우리는 개인적 표현의 모험을 통해 집단 창조 자체에 협력하여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이 알려져 왔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 킹 목사, 레흐 바웬사, 글로리아 스타이넘, 하비 밀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지금까지 그 누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집단 현실에 주게 되었다. 나는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집단에 당신과 나를 넣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주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크게 보아서는 분명 그러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내면에서 어떻게 보겠다고 선택하는 방식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는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에 자신이 아무런 통제권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유일한 대응은 그것들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반응할 힘뿐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창조할 힘을 지녔다. 당신은 당신 현실의 창조자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 점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 개인이 인류로 알려진 집단을 바꿀 힘에는 끝이 없다. 2명 이상이 모이는 곳마다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1배,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커진다. 정오의 태양이 종이에 내리꽂혀 종이를 뜨겁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태양과 종이 사이에 돋보기를 놓아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라. 세상에 불을 피우고 싶다면 신이 우리에게 내리쬐고 있는 가장 고귀한 생각을 확대하기로 선택하라. 당신은 이 고귀한 생각들을 마음속이 아닌 영혼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왜 마음속이 아닌가? 만일 마음에 귀 기울이면 생존에 대한 생각, 생존에 무엇이 필요한지의 생각, 두려움에 대한 생각, 두려움을 줄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의 생각, 권력에 대한 생각, 권력 표현에 무엇이 필요한지의 생각, 분노에 대한 생각, 분노 해소에 무엇이 필요한지의 생각, 위협에 대한 생각, 위협을 피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의 생각 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혼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이 삶의 체험의 저장고이다. 반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지식의 저장고이다. 당신의 마음은 마음이 생각하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마음이 관찰하기에 일어날 것 같은 것에만 반응할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은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한다. 영혼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일의 창조에 당신의 영혼이 다른 영혼들과 협력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에게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대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관련이 있다고만 생각한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겉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거나 당신 개인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영혼은 알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이 만들어 낸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은 당신이 당신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의 평가와 예상이 당신 몸에 대해 진실이라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영혼은 당신 영혼이 어떤 식으로도 여전히 상처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당신 존재의 전체성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체성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의 내면 현실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삶은 당신을 초대한다. 마음의 체험으로부터가 아니라 영혼의 지식으로부터 창조하라고.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 말이 나타내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그것은 단순히 도로 위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거나 당신 목둘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드는 것, 현관문 밖에 번쩍이는 새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창조의 힘이란 빛나는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얻고 이루는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표현하고 체험하는가이다. 실로 그것은 당신이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신성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혹은 당신은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삶을 계속 살아가도 된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한순간이라도 이 모든 것이 매우 쉽고 매우 단순하며 마치 누워서 떡 먹기 같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처럼 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다. 당신의 체험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도전적이다.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도전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훨씬 쉬워진다. 우리의 모든 지혜로운 전통의 성인과 현자, 구루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 개인적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나아갈수록 쉬워진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질문이 된다. 그 실제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내가 주는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걱정하게 만들거나 정신적 괴로움과 감정적 동요 속으로 내던지기 시작하는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한 마음을 바꾸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에 대한 마음의 문제이다. 당신의 마음에게 가장 낮은 것보다는 최상의 것을 생각하라고 지시하라.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마음이 영혼의 지식에 가닿도록 연습하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쓰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신의 영혼이 어떤 것이든 알고 있는지 물으라. 영혼에게 물으라. 내 마음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으로까지 확장되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다만 영혼에게 질문하라. 이것이 내가 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길이다. 당시에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몰랐지만 그것이 이 모든 체험이 시작된 과정이다. 내 영혼은 신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매체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영혼에게 물으라. 영혼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언제나 영혼으로 가는 출입구는 매우 쉽게 열린다는 점을 알고 있으라. 하지만 마음이 먼저 그 문을 두드리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동의가 없다면 마음은 모든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마음 주위를 돌아가려 애써도 영혼에 가닿을 수 없다. 마음속 목소리를 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 매 순간 삶을 반응의 체험보다는 창조의 체험으로 만들겠다고 선택하라.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삶에서 일어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묻지 말고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도록 선택하겠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도록 의도하겠는가? 하고 물으라. 그런 다음 당신에게 답을 주기 위해 마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말라. 당신이 마음에게 답을 주라. 이것을 마음먹다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시켜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마스터들은 자신들의 마음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자주 보는 곳 적어도 3군데 다음 문구를 붙여놓으라. 내가 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옷장, 화장실 거울, 자동차 계기판 위 혹은 3군데 모두에 붙여놓아도 된다. 이 말이 새겨진 팔찌를 실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유혹의 순간이나 상황 속으로 삶이 자신을 데려갈 때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바라보고 오른손을 뻗어 왼쪽 팔목에 찬 팔찌를 어루만진다. 그렇게 하여 그곳에 새겨진 메시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자신의 몸속을 흐르고 바로 즉시 더 큰 평화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한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나날의 체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회를 좀 더 분명히 보라. 그렇게 하면 다가오는 사건이 무엇이든 그것을 제각각의 축복으로 볼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영혼의 여행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생애에서 한 번 이상은 완성에 가닿을 수 있다. 그것이 완성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영광이다. 당신은 이 과정 속에서 결코 완벽하게 완성될 수는 없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오히려 거듭해서 완성됨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 이 이유 때문에 삶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